해도 너무 많은 거. 그지요? 반수도 못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며칠 전부터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일중에 함께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설날입니다. 설날은 제 어릴 적 기억에 아마 4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세수하고 어울리지 않는 큰 새 옷을 입고 3년 4년씩 입려고 새 옷 큰 옷 사서 주면 그거 몸에 맞지도 않는 거 입고 좋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면 그거 동생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설날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옷을 입고 집안 어른들 가서 세배하고 아침 먹고는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동네 어른들에게 참 많이 찾아가서 세배를 했던 것.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제일 먼저 부모에게 세배를 했어요.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할 때마다 덕담들을 하지요. 건강해라. 조금 듣기 싫은 말.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해도 안 되는 거 자꾸 잘하라고 한다고 되냐 그 말. 공부 잘해라.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 잘 듣거라. 설날쯤 되면은 최근에는 대학 수학능력고사를 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원서 접수할 때이지요? 안 됐나요? 대학 원서 접수할 때입니다. 시험 잘 봤냐? 어떤 사람은 몇 점 맞았냐? 서울대학에 가겠냐? 이렇게 자꾸 다그쳐요.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지요. 더 듣기 싫은 소리. 아가씨들한테 올해는 시집 꼭 가야지. 언제 갈래? 장가 가거라. 언제 갈래?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세배를 해요. 왜? 부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세배를 해요. 그리고 왜 또 세배를 해야 돼요? 세뱃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세뱃돈을 이렇게 줄 때요. 저 어려서는 아마 1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10환짜리도 있었고요. 1원짜리도 있었고 100원짜리를 한번 가지고 여기에는 100자로 써 있고 여기에는 사람이 있네요. 이게 100원짜리 누군지 아세요? 100원짜리 모르죠? 하나 힌트를 주면 500원짜리는 사람이 인물이 없어요. 학이 나와요. 장수를 의미하는 학이 나와요. 100원짜리는 누가 나올까요? 이순신 장군, 이충일 목사, 이씨 이순신 장군. 저로 15대 할아버지입니다. 진짜 그래요? 덕수 이가예요. 제가. 이 양반은 덕수 이씨예요. 1545년에 태어나서 1597년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어른이지요. 그 다음에 동전에는 사람이 인물이 안 나타나요. 지폐에 사람이 나오지요. 1000원짜리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퇴계 이황. 이 사람은 덕수이 씨가 아니고요. 진성이 씨더라고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 지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3시 20분이에요. 지금까지 앉았어요. 그때부터 또 검색을 해서 공부를 했다 아닙니까? 네. 이 1000원짜리는 퇴계 이황 선생 얼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전면이에요. 여기가 전면이에요. 어디가 전면이고 어디가 후면일까요? 지폐 그것도 있더라고요. 사람 인물이 나오는 곳이 전면이에요. 이것이 후면입니다. 1000원짜리는 이황. 이 사람도 이씨다 그 말이요. 그러나 덕수이가는 아니고요.
진성희 씨예요. 그 다음에 지폐에 나오는 얼굴이 있어요.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평소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급조해서 구했습니다. 김혜영 권사님 거라는데 이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손에 왔어요. 예. 여기 5,000원 지폐에는 누가 있냐면 이율곡 선생이에요. 본명은 이이지요. 그렇죠? 이이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그러지 말아요. 덕수이가예요, 이 양반. 이 양반은 저로 14대입니다. 이순신 장군보다는 나이가 7살 적어요. 그런데도 촌수가 높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맞는 건 사실인데 덕수가 어디 있냐면 평양 옆이래요. 평양 옆인데 이율곡 선생이 거북선 모형도를 만들어서 정원에 띄워놨는데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일 보러 갔다가 그 거북선을 보고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보고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구전이에요.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덕수이 씨예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입니다. 이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세종대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손지는 세종대왕 갖고 안 돼요. 보라색 돈을 달래요. 50,000원짜리 달라 그 말이에요. 이 세종대왕은 성씨가 뭘까요? 이씨예요. 본명은 이도. 이름이 외자인 이름이 우리 조상들 많더라고요. 많아요. 이도.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조선시대 4대 왕이니까 전주이시죠. 이건 보나마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폐가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지폐 50,000원짜리입니다. 여자예요. 누구일까요? 신사임당. 여기 4사람이 남자인데 여기만 여자요. 4사람이 이씨인데 이 양반은 무슨 씨예요? 신씨예요. 그래서 신사임당인데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있는데 정확한 이름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딱 신씨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마저도 어디로 시집 갔어요? 이 씨한테 시집 갔어요. 네. 신랑이 누구냐면 이원수 씨. 그리고 세종대왕만 1397년도에 태어났지요. 나머지 4사람들은요 1501년, 1503년, 1545년 다 16세기 초반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 여기도 여자고 신씨인데 이 사람마저도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대한민국의 동전 지폐에 나오는 인물은 전부 무슨 씨다? 성씨가? 이씨다. 그 중에 덕수이 씨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라니까요. 2명이에요. 2명. 그런데요 이 신사임당 50,000원권은 돈이 얼마예요? 50,000원이죠. 남자들 4사람 보태봤어요. 제가 보태봐서 계산해 보니까 16,100원밖에 안 돼요. 제일 고가의 돈이 여자예요. 예, 남자 5이 있어도 4목, 3목을 하네요. 3목을. 예, 여자들이 대단해요. 이 사람은요 예술가지요. 화가예요. 글도 잘 써요. 예, 그리고 현모양처예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그 공부했다니까. 설교 잘하려고. 근데 피곤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세뱃돈을 줄까요? 혹여 무슨 배경이 있나 하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 덕담하면서 돈 줘야 최고지. 그래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우리 열심히 살자. 건강하게 살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다짐하자. 함께 가자. 그러한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과거를 뒤돌아볼 때에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9명은 자기 집에 갔지만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10개 중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동 말동하지요. 나머지는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학생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에 일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를 해보지만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젊은이들 세계에서 나온 은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생망이라는, 오래전 이야기예요. 최근 은어가 아니에요. 이생망이라는 뜻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이번 생은 망했다 그 말이요. 나 삶 전체가 망했다. 우리 원권사님은 첨단을 걸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젊은이들이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잘 되지도 않고요, 취업도 안 되고요, 결혼을 하자니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그래, 청년들이 생각할 때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절망적인 그러한 절망이 섞인 말이 바로 이생망 아니겠어요? 참 지나치다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얼마나 삶의 벽이 높았으면 그런 은어를 만들어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말, 이 생은 망했다. 생은 망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인들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남친하고 여친하고 열심히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친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장을 갔어요. 남친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했어요. 남친 여친이 좋아하는데 출장 갔다는데 왜 좋아요? 평소에 남친이 핸드폰만 들면 게임을 하니까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만하고 밥 먹어라, 그만하고 잠자자 그랬는데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괜찮으니까 좋아하더래요. 청년들은 이렇게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합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게임은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나 인생은 게임이 아니에요.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게임하고 인생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생망 생각하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런 청년들을 바라볼 때 어른들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 추측이에요. 왜냐? 야, 너 20대밖에 안 되잖아. 이런 청년들 너 많이 먹어봐야 30대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20대, 30대 이것만 생각하고 인생의 한참인데 너 왜 벌써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니? 이생망 같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20대, 30대 때 성공해 보아야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공 못한다고, 이생망이라고 벌써부터 포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나에게 기회가, 생의 기회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한 세상이 아니라 두 세상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해왔을 거예요. 아니, 생을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도 그래 10년만이라도 더 젊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10년 후라도 10년만이라도 젊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다시 오냐 그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다시 오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잘 살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지 않아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면 과거와 같은 실수는 아마도 덜할 것이다. 예. 그리고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무지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리셋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0년을 젊게 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옛날에 한 말, 유행가 가사지만, 고장난 벽시계는 가만히 서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은 자꾸 고장도 안 나고 흘러가느냐. 나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행가 가사더라고요. 인생이란 것은 처음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이에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리셋은 아니지만 리셋과 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좋았을 때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그래 왔으니까요. 60 먹은 사람이 50이라고 생각하면 젊어 보여요.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때가 좋았을 때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리셋은 안 되지만 지금 시작해서 다시 내 삶을 만들어 가보자 그 말이요. 왜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너무도 힘들었잖아요. 지금까지 해본들 한두 가지 해냈지 다른 것은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이 좋았을 때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 같이 내 힘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손들자고요. 하나님 앞에 손들자고요. 하나님 앞에 손들면은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을 만들어 왔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면 하나님이 내 생을 만들어 가 주셔요. 하나님이 내 생을 이끌어 가 주셔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나는 못해요. 그러므로 손들어 버리면 속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손들면 내 책임 없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손들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은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10년 후에 지금과 같이 또 똑같이 후회할 거예요. 손들면 속 편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들고 기도하자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고요.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손들고 기도하자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요. 살아가는 비법이 성경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 비법을 알려주시고 그 길 가게 하시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니까요.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정말 10년 동안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보답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5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그동안 살아온 것보다도 손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다시 출발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산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영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영세로 돌아가본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또 후회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이 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 생애보다도 더 많은 열매가, 더 많은 복이,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은 이 지붕이 떠들썩하게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래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그것을, 그 신비한 비밀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늦었더라고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손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예.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라든지 늦더라도 다시 시작을 하면 그것이 유익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조금 늦으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조금 늦었다고 그게 실패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거냐고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늦은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늦은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니까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늦었다고 안 가고 늦었다고 사과 안 하면 그거 문제예요. 늦었지만 가서 사과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늦었다고 해서 안 가면 그것이 실패다. 끝까지 남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늦었더라도 가서 사과하면 받아주어요. 문제가 풀어져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예. 이번 설날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해요. 함께 일어서기를 원해요. 안 하고 뒤처지지 말고요.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함께 일어나면 되고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손잡고 일어나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장거리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뱃돈 주면서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세뱃돈 주면서 힘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보고 힘내라고 하지 말고 야 세뱃돈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힘 얻어라. 하나님과 함께 가자. 그렇게 덕담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광경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애굽에서 쫓겨 도망을 나왔던 모세, 애굽에서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한번 구해보리라고 생각을 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예. 애굽의 시위대장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겁나서 도망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갔어요. 갔다가 길거리에서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여인 집에 들어가게 됐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서 처갓집 양이나 치던 세월을 40년 보냈어요. 80세가 되었어요. 그런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불렀고 사명을 주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 생활 그만하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 히브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네가 지도자가 되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그래요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80이 된 백발의 노인, 다 늙어서 힘이 없는 노인. 적어도 그는 젊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짐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모세가 50살쯤만 되었어도 그 일을
했을랑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면 안 돼요.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왜? 그가 힘이 있을 때 하면 그의 힘으로 한 줄 아니까.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단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여러분은 손을 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손 들고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야, 너 말 못한다고 그랬지? 네 할 말 내가 가르쳐줘.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가거라. 아니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나의 형, 말 잘하는 나의 형 아론을 보내세요. 야, 입술을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지 않았냐? 그러니 할 말 가르쳐줄 테니까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는요,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가면은요, 누가 자기를 알아보고 저 사람 애굽의 시위대장 감독관을 때려 죽인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는 잡혀 죽어요. 그는 살인자예요. 그는 도망자예요. 그리고 양을 치다가 40년을 보내고 80이 된 노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없는 모세를 쓰더라, 그 말이요. 자기의 힘 자랑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이 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다윗, 너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여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해야 내가 포기하고 손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새해 들어서 다짐했어요. 작심 3일로 끝나고 지금 22일째예요. 벌써 내 계획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다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100살 때 애기 낳지요. 젊었을 때 애기 낳은 게 아니에요. 그 힘 다 빠진 뒤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요. 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천사의 소리를 듣잖아요. 예.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 천사가 예수님도 잉태할 것이라고 현몽하잖아요. 그래서 잉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는 새해 들어서 다짐해봤지만 안 돼요. 벌써 다짐이 식어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모세를 따라가기도 했지만 어떤 일이 가로막힐 때마다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모세에게 힘을 주었고 지혜를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엘리사가 비가 오지 아니했을 때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싸웠을 때에 그는 무릎을 딱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많은 재물들이 다 불에 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려고 했어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드는 지혜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신다니까요.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얻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많은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손들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을 리셋,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하면, 손들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30년, 50년, 70년의 생애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안 됐던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겠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열매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서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었습니다. 80이던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도 손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오. 이끌어 가시옵소서. 밀어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쉽게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감으로 많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동안 많은 결실 맺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